을 들려주실 터인데 저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 말씀이 닿는 곳 심령마다 의심하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제자가 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것을 누구 하나 기대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방 안에 몇 명이 있었느냐? 도마 빼고 10명만 있었고요. 도마는 어디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님의 손자국, 장자국을 만져보았느냐? 안 만져봤거든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서웠고요, 잡히면 적골 난다고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고요, 기쁨이 없었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믿음이 충만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쁨도 없고요, 의심이 가득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잖아요. 우리 여드레,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집중하십니다. 이 창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넣어봐라. 도마가 그 순간 내가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 만져봤냐? 그 소리를 들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나 제자들이 이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이 현상이 뭔가 헌신한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업적을 남긴 게 아니고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 공간의 싸움.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자리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후 8일가 지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회복의 자리에 있으신 것을 축복을 드립니다. 도마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일주일 동안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도 없고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는 함께 있겠다. 그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머무는 곳곳마다 도마처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나는 이탈하지 않겠다. 그 각오와 결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싸움은 공간의 싸움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편 84편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여러분과 같이 주의 집에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사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오면 이곳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 더 이상 믿음이 나뒹굴어지면서 소망 없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쁘고 춤을 추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그 상태가 여기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이 강단에 에스겔서에 주의 생수가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왔고, 오늘 새벽에도 만지면서, 그리고 좀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그 영적 욕심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고 주의 보혈로 감춰서 살아나고 회복하고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방해할까요? 우리 영적인 고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고지를 우리가 빼앗기면 사단에게 다 점령당하고 마는데, 우리 저 강원도에 백마고지 있죠.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워서 그 백마고지를 점령하면 그 넓은 천원 평화들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적군과 아군이 수없이 그 고지를 탄원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도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지를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데요. 그 영적 고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바로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리이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말이 먹히지 않던 바로에게 여러 가지 지향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타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뭐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타협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사단에게 고지를 점령당하고
예배의 고지를 빼앗긴 자들이 누군지를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으면서 믿음을 빼앗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요.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 예배 비율로 주일밤, 3일밤, 금요일 기도회, 새벽 예배,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낮 예배가 100이라면 평균 주일 오후 밤 예배는 20% 모입니다. 20명 모이는 거예요. 10,000명 교회도 대형 교회일수록 더 모이는 이 프로테지가 작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우리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빼앗아가고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의 최종 고지가 뭐냐?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미혹 때문에 이런 가지각색의 그런 종류로 우리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당연한 것처럼 지금 당연시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일 낮만 드리면 됐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사단이 걸어오잖아요. 온갖 재앙과 환난을 보내가지고 예배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욥이요 사단 괴계를 알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바드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갔더니요 그 훈련 다 끝난 다음에 갑절에 회복을 주시고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보십시오. 사단이 노리는 건 뭡니까? 환난, 이것 저것 바쁜 일 이런 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풍조에 따라서 걸려 넘어가면요 욥이 받는 이 42장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모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를, 영적 고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사단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장정만 가래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래요. 여기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소와 양떼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거기에 이미 한국교회는 사단에게 져버리고 말았어요. 졌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 모였으면요, 이 정도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 정도 교회에 모였거든요. 100명 어른 성도 있으면 자녀 세대가 100명. 지금 출산율이 적어져서도 옛날 비교하면 지금 자녀 세대들이 50%는 장년 모임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부모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아직 지금은 공부할 때다, 시간 많다, 내가 나중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다. 이 사단의 계략에 다 넘어가가지고요, 잠언 22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유치부 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죄의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양보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잠언서 읽어보시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자식 죽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그 전성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부천대 교수님이셨던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 부모를 향해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복수당하는 부모, 그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참 소설, 이게 깜짝 놀랄 일이라. 아니,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뒷바라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겼는데, 그 내용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복수를 한대요. 복수. 여러분, 도둑 아들과 그 어머니라고 하는 교훈의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면 이 책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도둑 아들과 그 어머니.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뭘 하나 이렇게 훔쳤나 봐요. 뭐 하나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별로 혼내지 않고요, 야, 너 저 솜씨 좋다, 그러면 안 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거예요. 솜씨 좋다, 그래 솜씨 한번 발휘해볼까? 바늘도둑이 서독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살인을 하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형 그날, 그 전날 소원이 뭐냐? 어머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 이 창살이 가려있잖아요, 가까이 오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귀를 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를 잡아 물어 뜯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랬느냐? 그때
잠시 줬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따끔하게 위치를 때리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나를 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게 복수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덟의 날 오늘이죠. 도마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다 풀어주고 주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있어야 될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찌 다른 곳에 지금 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이곳에 만나 주시는 임재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면서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 자녀가 삽니다. 자녀가 돌아오고 회복되는데 이 회개, 어떤 회개를 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아까 너 멀리는 가지 말라, 장정만 가라, 이 사단에게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고치면 돼요. 나 주일날만 나오는 내가 주일 밤에도 기도의 자리도 그 모든 자리도 나는 이 은혜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는 어떻게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엘리제 사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럽디다. 헤세드, 막 사랑을 많이 부어줬어요. 이 도둑 그 어머니 같아요. 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대충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여자들과 음탕한 짓도 하고 재물 다 먼저 꺼내 먹고 그러다가 다 전쟁터에서 다 심판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복수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일부러라도 자녀들이 저 방에 있으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본을 보이죠. 낙심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절망해버리는 이 완악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통곡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냐?
발걸음을 주일 밤에도 떼서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이 자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단은요 온갖 미혹을 하는데, 이 사단이 예배의 고지를 지금 다 빼앗았어요. 거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근데 모임 보니까 다 이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찬양 예배, 3일 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선교 기도회, 무슨 기도회, 다 이 기도회,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결단했어요. 내가 한 주 동안 함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허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나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절대로 일탈하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마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1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11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거기 초점이 뭐냐? 디드모라는 도마가 거기 함께 있더니 그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있어야 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복 주시는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를 나는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때부터 도마는 한 게 없습니다. 헌신을 했다, 무슨 큰 공로를 세웠다, 그게 없어요. 그냥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도마가 함께 있으면서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온 천에 다니며 살기등등한 그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들 무리 함께 포함되면서, 도마는 제자들이 다 어느 날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너는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동서남북. 도마는 나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쪽으로 갈게. 그리고 페르시아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더 멀리 저 인도 저 아래쪽에 인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인도 상륙한 교회도 있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는데요. 순교하면서 남긴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이 사람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왔던 에릭 리들입니다. 영국 육상 선수였었는데요. 당시에 100m 금메달 따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선전 다 치르고 그 결승전 때 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온갖 비난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400m에 어떤 선수가 비었어요. 갑자기 대신 뛰었어요. 단거리 선수가 400m 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전차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달립니다. 막 달려요. 그런데 마치 뒤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밀어주시는 것처럼 주종목이 아니라니까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1924년 파리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1년 후에 그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남은 인생, 세상 영광 바라보며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멸루관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선교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찾아왔고요. 그때 도마가 없었고요. 8해를 지나서 오늘입니다. 오늘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고 다시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비전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활주의를 지내도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8의 날, 8일째 되는 날, 이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이 예배의 고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이 고지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시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다 사단에게 빼앗긴 자녀들, 주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이 결단이 뭡니까?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 요한복음 21장 2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그곳에 토마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에
11 제자가 있었던 그 자리 성령이 내려오셔서 복음 전하는 역사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 밤에도, 다른 시간에도, 기도의 시간에도 영적 고지를 다시 점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날이 여들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1분, 2분 동안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다시 회복하오니 오늘 밤부터 기도의 자리마다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이 복을 받는 그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조차 이기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곳마다 여러분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84날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불신을 다 몰아내시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이라. 이 시간 손을 얹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의 피를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흠뻑 적십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할지어다.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악한 것들 세균들은 이 시간 다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기도하고 문제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도마처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나도 비전을 갖고 열심히 남은 인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도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사랑과 긍휼과 회복의 그 은혜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자녀도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자리 있게 하시고, 오늘 밤에, 금요일 밤에, 수요일과 새벽 기도의 자리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